인간 실존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죄가 사라질 수 있느냐?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가 사라질 수 있느냐?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정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죄 당할 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운을 다 상실하고 우리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죄 당함의 문제, 또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각종 질병의 문제, 지금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 다가오는 저주의 문제, 급기야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인간 실존의 피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합니다. 그러나 해결자는 누구냐? 해결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맑은 공기나 맑은 물과 같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귀하고 지식이 귀하고 그 무엇이 귀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금과 은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맑은 공기, 맑은 물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심각한 문제인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해결되어야만 그게 진짜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같은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듯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그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을 받아야 참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존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히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곧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해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이냐 살펴보니까 바로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일과 영생천국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다윗이 고백한 바를 보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주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반드시 받아서 모두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영생을 상속한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꾸밀 이유가 없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진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저주에 시달리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세상에 그 누구한테로 나아간다면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포장하고 나아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불의한 모습 그대로, 추하고 연약하고 병든 모습 그대로,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문을 열고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 아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인종차별 불문하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와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은 놀라운 특권인데 특권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은 가장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부담 없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참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값 없이 돈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돈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왜 돈이 필요하냐? 자기를 장례에 치르려고 그러면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 죽어도 사람은 돈이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데도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을 얻게 되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부담 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영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통일된 가운데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사탄과 귀신에 의해서 우리 영안이 가려지면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의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위선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담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세요. 용서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사망, 지옥, 권세를 이기고 영생 천국을 얻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간단하고 공평하고 가장 쉽고 가장 부담 없는 이 방법, 주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탄이 그들의 눈을 싹 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다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해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라고 해도 교회는 왜 나가느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가장 위선되게 여겨지고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탄이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가려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어두워지면 머리가 둔해진, 생각이 둔해진, 판단이 흐려진. 그래서 죄는 사람의 마음의 판단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게 죄인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방황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워진 사람은 마음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항상 마음이 어수선하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앞으로는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일이 가장 힘들고 가장 위선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담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맑고 밝은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간직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원수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뭐냐? 귀신이 있기는 있느냐? 귀신이 왜 없어요? 사람 마음이 왜 복잡하고 왜 어지럽습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서 자꾸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적당하게 의심해야 되고 귀신의 말은 완전히 의심해서 물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100% 진리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해야 될 거를 의심해야죠. 의심해야 될 거는 날랑날랑 믿어주고 귀신이 와가지고 야, 네 욕심으로 살아라. 네 탐심으로 살아라. 남을 죽이더라도 네 혼자 잘 살아봐라. 그렇게 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귀신의 말은 넙죽넙죽 잘 받아들이면서 정작 의심하고 물리쳐야 될 귀신의 말은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인, 그러나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안 받아들인, 이건 다 물리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신 사탄으로 말미암아 혼미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까닭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미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이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묶어맞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단순하고 소박해지고 통일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또 마음의 빛이 쫙 비치면서 주님께로 나와서 영혼이 잘 뜨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내가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고 은을 많이 달아 주었구나. 그리고 내가 결국은 내 인생을 만족과 참된 행복으로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내 인생의 젊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렸구나. 그것을 먼저 애통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참으로 만족을 주지 못할,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애통함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 탐욕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이 그냥 죄졌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공포, 걱정, 근심,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참된 양식을 위하지 않고 썩을 것들을 위해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은을 달아주고 물질로도 많은 손해를 받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인생 참 귀한 시간 허비하고 방황하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애통합니다. 그 애통함이 있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회개 아닙니다. 주님의 십계명을 어겼더니 그 결과로 내 인생에 파멸이 다가와서 참된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에 은을 달아주고 막중한 돈을 쓰고 내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지 못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고 모든 수고를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애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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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없이 그냥 회개한답시고 회개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건 왜 그러냐? 애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우리 보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은 애통해야 된다. 뭐를 애통해야 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느냐? 그것이 통탄스럽지 아니하냐? 정말 기가 막힌 허망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결국 참된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보니 이것이 나한테 참된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었느냐?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썩을 양식이다. 확실한 행복의 줄이라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요 썩은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애통스럽습니까?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온 인생은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말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일하겠나이다.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나중에 장차 영생에서 찬란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은을 달아주고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 것들,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결국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결국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그토록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이름 위하여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뭐 하느라고 다 보냈나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불의하고 초아하고 죄짓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부리고,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서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험한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그 아까운 시간, 힘과 에너지, 인생 젊음을 낭비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 결국은 텅 비고 마는 그런 것들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바람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던가.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인생을 수고하고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면 배부르지 않겠느냐,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감각적인 쾌락이나 지성적인 욕구를 아무리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을 다 써버린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험한 것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도와주셔서 하루를 살아도 보람찬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달려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노라 자신 있게 말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보람찬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결국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결국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과 인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거기에 목을 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아주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다 험한 것밖에 없고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고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험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오는 것이 참 간단한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참된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 주었고 내가 참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 참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구나. 그것을 애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언가 부족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어떻게 생각해 들었냐? 세상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 이게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쁨,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우리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금욕주의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뭐냐? 부족한 것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2%가 부족한 것이다. 나쁜 것은 아니나 부족한데 2%가 부족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이나 지적인 충족은 우리의 인생 만족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2%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2%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의학이나 과학도 인간의 만족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2%가 부족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또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가 부족합니다. 인간 실존의 참된 문제 해결, 죄와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건강을 얻으며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수단이나 방법이나 학문이나 의학이나 상식이나 인본주의의 모든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만족을 위해서는 2%가 부족한데 그 2%가 여러분 그냥 숫자로 따질 수는 2%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2%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98대 2다. 그게 아닙니다. 이 2%는 질적인, 본질적인 2%라. 그래서 이 2%가 빠져버리면 완전 처음부터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질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2%가 딱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98% 노력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2%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삽 한 자루 흙을 갖고 산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한 자루 삽을 딱 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리 산을 다 만들어 놓아도 산이 안 된다. 다 허물어져 내려버리고 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노력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2%가 부족한데 그 2%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저 병원만 찾아다니고 98% 그렇게 다 해가지고서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약물을 통해서 건강을 얻는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2%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빠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게 2%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의학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질병만 하더라도 인간 의학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의 질병 가운데 뭐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뭐 루게릭병, 손의 위축증 이런 심각한 질병들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라도 인간의 약물이 100% 고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술을 뭐 해가지고 100%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2%가 부족합니다. 결정적으로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온갖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머지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 주여 주여 이 결정적인 2%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학문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도록 주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간구해야 돼요. 인간이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 끼고 아무리 손소독하고 온갖 예방수칙 다 지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변종이 뭐 수천 가지가 생겨나서 백신이 개발된다 한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새 깨닫는 것은 물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물을 갖고 자꾸 손을 씻고 그러니까 이놈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이 부족해지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서 물이 내려와서 물로 손도 씻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 이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 그러므로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각오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인간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고 실패를 7번 하더라도 8번째 일어나겠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보니까 그 인생을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미국에서 이루기까지 그가 선거에 나와 가지고 수십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잘 살아보겠다고, 복된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사회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참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잘 살아보겠다고 사회 구성하는 공동체 이런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인본주의적으로 애는 많이 쓰는데 이 사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관시하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2%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2%가 결정적인 2%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깨달아야 돼요. 사회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든 사회든 개인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죄와 정죄의 문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 이 심각한 실존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참된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참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낭비했던 그 어리석음을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하면서 자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 주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질병들이, 저주가 해결되고 우리는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